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들도 우리 만유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참 귀하고 존귀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구인 구직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돈의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 시험을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200포인트를 적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세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대답은 100억. 왜냐하면 난 소중하니까. 두 번째는 우주의 크기를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한대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기계가 있다면 저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측정 불능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고, 세 번째 대답은 오늘 면접장으로 올 때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에게 저는 3,000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는데 저는 1,000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이 회사에서는 저의 신뢰와 끈기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얼마짜리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 답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함이 얼마나 귀하여서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사실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뭔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들을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새 것이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 것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존재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멋진데, 연예인 뺨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침울하지? 왜 이렇게 주름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세파와 고난의 흔적으로 일그러진 얼굴, 온갖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평안이 없는 그런 얼굴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가 낮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슴도치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고슴도치의 이름이 뭐였냐면 유도치였습니다. 제가 유씨이기 때문에 도치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치였는데 이 도치가 얼마나 이 가시를 많이 세우는지 경계를 많이 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이 도치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목욕 담당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데 그냥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찔리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그렇게 이제 목욕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더러워진 도치의 몸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도치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가시로 저를 바꾸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얼굴을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알브레히트 듀러,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화가들도 모두 다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자화상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보시면 그의 자화상입니다.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화상을 보면 450년 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유럽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처럼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자화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뉘른베르크 출신의 나 알브레히트 듀러는 29살의 나를 내가 지닌 색깔 그대로 그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색깔 그대로, 자기의 모습,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느낌 그대로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여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알브레히트 듀러의 자화상을 잘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또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의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자화상인데 피카소의 자화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그런 자화상입니다. 피카소가 젊었을 때에 그린 그림과 또 한쪽에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의 자화상을 그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침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자신의 심정의 그 복합적인 그 마음이 그대로 자화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아주 건강한 자화상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그런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별 일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는 게 그렇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에서 아주 인상적인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제작한 이 주인은 자화상이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방수 회사의 그 간판이었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경남 방수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년 보장, 방수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 방수는 이유 핑계가 없고 속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방수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그러진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그러진 자화상은 우리 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일그러진 자화상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는 일그러진 자화상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파괴시킵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일그러진 자화상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파괴합니다. 고슴도치처럼 상대에게 좋은 기쁨을 주어야 되는데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자화상은 공동체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소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또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김길태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10년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는 아기였을 때에 교회 앞 길에 버려져서 입양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빗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고 조용한 사람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그런 분노 때문에 자신이 길이 엇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그 양부모가 그의 이름을 왜 하필이면 길태라는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길에서 태어났다. 금방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모는 그런 의미로 지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지었다면, 만약에 김소망, 김믿음, 김극복, 김기쁨 이렇게 지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외부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화상을 형성하는 요소는 내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장이요, 참소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는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5번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터치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셔서 건강한 자화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못 고칠 마음의 병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일그러진 자화상이 고쳐져서 건강한 그런 자화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시키는 그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가치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치 평가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화상, 나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부전자전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항상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시작.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해.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나의 화려한 출생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고 자신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신적인 능력, 그 전능한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13,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오묘함과 신기함이 너무 놀라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정말 심히 기가 막힌 그런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심히 기묘한 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참 많이 합니다. 시상식 가운데에 그 상 가운데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신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모두 다 최고 신인상을 받고 이 땅에 멋지게 데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참으로 건강한 자화상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 가족의 사랑으로 치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치료제가 무엇이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 일그러진 자화상이 있으면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과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하늘 가족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하늘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서로를 감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자화상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회복된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대표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알브레이트 듀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의 이 신앙은 고스란히 그의 자화상에 반영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알브레트 듀러의 자화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저 그림은 무엇이냐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렇게 생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화가들은 그 당시에 자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상상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뒤로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유럽의 건강한 남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뒤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뭔가 닮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의 모습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닮아 있습니다. 뒤로는 그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지만 이 자화상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입니까? 바로 모습은 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는 그런 자화상이 바로 건강한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 상처 입은 자화상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격려하고 또 하늘 가족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